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 가운데에 있어서 그가 잊지 않는, 꼭 기억하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두시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로마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으로 강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도 이러한 응답을 받고 준비를 하며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내 마음의 소원도 일치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게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졸지에 죄인의 몸이 됩니다. 물론 그 법정에서는 일 없다고, 의미 없다고, 죄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이 죄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기의 결백을,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로마로 가 가이사에게 이 재판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과연 느꼈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그만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깨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 먹지 못하는 고통, 자연의 이 위대함과 폭풍의 이 위협 속에 그저 간이 콩할 만큼 되어서 벌벌벌 떠는데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네가 로마로 가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결국 이 뜻은, 이 의미는 너는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보여주지 않고 그냥 약속만 하시는데 바울의 일생 그 로마의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로 첫 발을 디딛기 시작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신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들이 볼 때 오해할 것 같습니다. 왜? 사기꾼과 같이 함께 있고,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에 딱 맞습니다. 왜? 또 다른 죄인들과 같이 있는데 바울도 그런 급수라는 거죠. 로마에 다다릅니다. 그 로마는 어떨까요? 예루살렘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통치자인 네로는 폭정과 폭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파리 죽이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친 아그리피나도 죽입니다. 이름도 참 그래요. 피나. 죽는 거예요. 피나가 나면. 아그리피나. 이 정도 하면 웃어줘야 되는데 잘 안 웃네요. 네. 그의 아내 옥타비아나도 죽여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 죽음에 대한 억압으로 꽉 붙들려 있는 로마, 그것뿐입니까? 우상의 신전은 곳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우상의 어려움 속에, 우상의 속임수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거기에 권력, 정치는 어떻습니까? 원로원이 1000명 가운데 있는데 그 1000명이 다 권력 때문에 싸웁니다. 기사계급은 1만 명 정도가 있는데 서로 줄을 서며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 악의 다툼을 합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1만 5천 명 정도. 먹고 살기 바쁘니 일반 백성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온갖 잡다한 일들을 다 하고 돈을 빼앗습니다. 나머지는 백성이요, 천민들만 남았는데 이들의 희망은 그겁니다. 빵을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좋고요. 밤에 이루어지는 향락 문화에 내 몸을 던져 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쁨, 아니 그 흥분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미래 없는 삶을 살았던 로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 이곳에 첫 발을 디디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이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왜 묶어서 죄인으로 이곳까지 끌고 왔을까? 그런 과정 속에 그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핍박의 난관 속에 외로움이 점점 몸 깊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외로울 때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이 찾아와요. 가을이 되면 그렇잖아요. 추남이 많이 생기고 추녀가 많이 생겨요. 흔들리는 억새풀에 내 인생도 흔들리구나 하면서 눈물이 막 흘러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에 죄인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줘요. 누가? 그는 의사이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함께 동역한 아리스다고 어느새 로마에 와서 묶여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며 그를 안아줍니다.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기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말씀과 훈련에 양육받은 자로서 후에 에베소로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가 있을까요? 오네시모. 주인 몰래 도망친 천민 출신, 노예 출신이지만은 바울의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며 복음으로 변화되어 나중에는 유명한 감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쫙 묻혀 있었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요. 1차 선교 여행 이후 서로 틀어져 싸우고 다투고 갈등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은 끝내 이들은 하나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가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며 위로하는 사람으로 쫙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네가 여기에 묶여 있다고, 네가 여기에 갇혀 있다고, 죄수의 신분이라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아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줄 거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줄 거야 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더해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수의 신분,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 그동안에 했던 이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수 없고요. 자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더 이상 증거할 수 없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믿고 있지만은 이 현실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동역자들, 도움을 주는 그들이 내게 용기는 줬지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있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는 것 같지만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내 지갑에는 텅 비어 있고요. 여전히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여전히 사단 원수는 나를 뒤쫓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 때문에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당국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 집세를 내어 그곳에서 머물라 연금 가택을 시킨 거죠. 집 밖에 나오지 말고 너의 감옥은 이 새로운 세를 낸 집이야. 그 악독한 그 로마 당국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혜택 아닌 은혜를 베푸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 반드시 붓거나 구토하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호흡이 멈추거나 눈이 뒤집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 여기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로마 행정 당국의 행정적 실수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성령에 감동된 자가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감옥을 허락한 게 아닐까?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사슬에 매어 있기에 그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는 감시당하게 했습니다. 과연 그가 로마법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병사는 그를 온종일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의 감시는 과연 감시일까? 로마 군인의 보호일까? 여전히 아직도 이곳의 유대인들이, 그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호심탐탐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로마 당국은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이 죄인을 감시하라. 로마 군인의 사명은 물론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감시였지만은 다른 이들,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적들에게는 오히려 병사들이 그를 온종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내가 묶여 있다고요.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요. 바울이 청한 사항은 조금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언제 재판을 받아 자유로운 몸이 될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너나 잘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수근수근 할 겁니다. 저는 사기꾼과 같이 왔고, 저는 살인자와 같이 왔고, 저는 도둑놈과 같이 왔기에 그는 살인자요, 도둑놈이요, 사기꾼일 수 있다라는 헛된 루머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요, 우리가 또는 상처 입고 시리에 빠져 주저앉았을 때도요, 하나님 먼저 걷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문이 닫혔다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문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적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보호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가 거처하는 작은 집,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나가지도 못하는데, 나는 저 시장 사거리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지도 못하는데, 동네 온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경외케 하지도 못하는데, 난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자유의 몸이 아닌데, 나는 로마 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동안 선교, 사역, 선교 여행을 통해 개척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곳에 집중하여 편지를 쓰게 합니다. 여기에서 옥중서신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 4개가 이 로마 감옥에서 탄생되어 기록된 겁니다. 골로새서. 그는 입으로 선포하지 못했고, 그는 밖에서 선포하지 못했지만 이 안에서 글로써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육체로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문서 선교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사도 바울의 목소리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표현되는데, 에베소를 읽을 때마다 우린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며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밉고 내 처제가 밉고 내 상황이 미워 도망친 노예 출신 오네시모, 잡히면 죽는 것 뻔히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며, 주인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이며 은혜이지만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그 주인에게 보내어 다시금 은혜를 받게 하여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감독으로 오네시모를 만드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일었을 수가 없다고요. 나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나는 여전히 묶여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시간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해요. 문서 선교에 온 신의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이 결박을 언제쯤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 환난이 언제쯤 벗겨질 수 있을까? 이 상처가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 내게 온 이러한 허튼 소문들이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 내 자신의 과거가 내가 무슨 이유로 해서 이 로마로 압송되었는지 나를 위해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으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너는 왜 묶여있느냐고 조롱하는 사람은 없을까? 너는 왜 여전히 갇혀있냐고 코웃음 치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다라고 아멘 하지만은 언제는, 또 그때는 이럴 때 위축되고 수축되고 의기소침할 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좀 자유로우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좀 잘 살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건강했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잘 됐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갇혀 있어, 내가 여기에 묶여 있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에 빠졌을 때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바울의 갇혀있는 셋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소문이 나는 거지. 유대인인데, 아니 로마인인데, 아니 죄가 있는데, 아니 죄가 없는데, 서로의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며 너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하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네 파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로마로 압송되었는지,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르게, 이상하고도 특별하게 그 상황을 정리해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다 달라요. 그들의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거짓 제목들,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그들은 귀를 쫑긋하며 열심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너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이 목적을 두고,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게 하는 가운데 바울의 믿음을 더 높이, 더 크게, 더 깊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사람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백부장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군대장. 하나님은 꺼져가는, 깨져가는, 침몰하는 그 배 위에서 선장보다 더 뛰어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 배를 하나님 능력으로 올리며 선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선장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갇혔다, 붙여있다라고, 묶여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끈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은 갇혀있다 말하지만은 거기가 은혜의 장소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묶여있다라고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문서 선교의 현장이 되게끔, 문서 선교의 인쇄업 공장으로 만들어주는 줄, 은혜를 받는 살아있는 장소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특이한 방법. 상황은 다르지만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같았고, 처지는 달랐지만은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다. 듣느냐 안 듣느냐요.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는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변하고 저기서 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변하고 저기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똑같습니다. 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는 여기에 묶여서 영원히 못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가 생명의 문인 줄,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고로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당해도 거기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통하여 뜻을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말씀한 것을 말한 걸 이루리라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묶여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까? 그때 거기가,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고 형통한 길 걷기를 원하지만은 사단의 방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때로 늪에 빠진 것처럼, 묶여 있는 것처럼, 아니 묶여 있어, 갇혀 있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애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소리쳐 울며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섭리 과정들을 보며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는 이 약속이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고로 그들이 보는 것처럼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보는 것처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